할렐루야. 아멘. 화요일 날 뵙고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주님이 예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는 거 아주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겸손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가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만 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주님의 마음을 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배우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높아지면은 배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난 이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됐으니까는 그냥 내가 그냥 시작해도 되지. 이게 높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리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됐다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물어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떡할까요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날 말씀 잘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구원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 구원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구원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만이 구원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영화의 구원,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이 분리가 돼야지 내가 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쟁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더니 그 구원만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만 얻는 것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교육만 배우면 초등학교 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 건 아직 안 배웠잖아요. 배우는 건 똑같지만 내가 초등학교 학문만 배운다면 초등학교 학문만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직 중학교 거는 배우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성장을 해서 중학교 교육을 배워야지 이제 중학교의 지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고등학교 걸 또 배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거를 또 배워서 내게 되게 만들고 또 대학교 거를 배워가지고 대학교 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들고 이런 과정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신앙 안에는 이게 있는 걸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어리니까는요. 아니 갓난아기가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알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먹고 자고 그냥 응아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아예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얻으니까 이걸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부가 수고를 해서 자녀를 탄생했는데 갓난아기로 평생을 살아요. 비참한 거죠. 처음에는 좋지만 그냥 애교 피고 그러니까 좋지만 그냥 갓난아기 상태로 영원히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음을 줬는데 사람의 마음 중에 하나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왜요? 아유 나 갓난아기가 좋아요. 제가 거듭나서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막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 평생 이렇게 살게요. 왜? 아니 그냥 울면은 와서 젖 물려주지, 아니 그냥 또 울면은 와서 기저귀 갈아주지. 갓난아기가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오직 은혜만 받으니까 주님 나 평생 이렇게 살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네가 빨리 성장하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성장하는 거구나. 그때 알려주신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이걸 알려줬어요.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갓난아기 때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결국 유아기,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리고 이제 성인기, 그런 다음에 노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현재 진행형의 구원이 있고 미래형의 구원이 있는데 이걸 구별이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이게 벌써 다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은 아직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주신 것이구나 하는 이 은혜를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 그러니까 모든 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아나가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보혜사로 오신 목적이 주님은 다 이뤘지만 내가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에요. 아 은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이 은혜를 뭐예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으면 의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래 고맙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주님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구나 하고 그 사실을 믿었더니 뭐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이 또 뭐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바로 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면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엔 또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주님이 주셨구나. 이걸 이제 또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는 이 은혜를 내가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믿음을 또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면 왕 노릇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영생이라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영생을 취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만 영생인 줄 아는 사람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인 영생을 취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알아나가니까 뭐예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쟁취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또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또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몸의 구원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주셨지 하면 이게 은혜잖아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 근데 이 구원을 모르니까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이 모든 걸 이루어주셨는데 모든 것 안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구나 하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만 왕 노릇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 예수님이 최종적인 구원인 이 땅에 내려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구원도 주셨네. 이게 은혜잖아요. 이걸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만 왕 노릇하니까 실제가 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인 구원과 이제 영화의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낱낱의 모든 말씀이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전인 구원까지 오니까 낱낱의 모든 말씀이 이제 은혜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은혜예요. 그냥 모든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냥 믿었더니 뭐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랬더니 이게 실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은혜잖아요. 어떤 은혜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나 그냥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만 왕 노릇하니까 뭐 실제가 되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내게 지금 은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직 은혜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직 은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졌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서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내 노력으로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이뤄주셨구나.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의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것이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그래 나 이제 전임 구원 받았으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정도는 내가 순종을 해드려야지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져 버려요. 왜?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여기에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은혜 떨어지는 사람들 내가 보면 똑같아요. 왜? 아이고 나 이제 전임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높아진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 변호에 떡덩이 되게 해봐. 이게 온단 말이에요. 야 너 전임 구원 받았다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네 안에 풍성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네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봐.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주님을 불러야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야. 내 안에선 그리스도가 살아하고 주님을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은혜 안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내가 돌아가는 순간 은혜에선 떨어져 버려요.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져 버려요.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또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 너 전임 구원 받았으면 예수랑 똑같이 살아야 돼.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찾으면 되는데 또 내가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셔서 아이고 또 주님 내가 또 잘난 척 했네요. 내가 또 머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네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봤더니 또 은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만 보면 그냥 은혜예요. 그냥 안 바라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도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 왜 힘들겠어요? 아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요. 바라보면 바로 은혜가 임하거든요. 왜?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가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도저히 못 지켜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안 봐서 그렇죠. 주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아 혈기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네. 아니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승천하시고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내 안에 와 계시네. 그럼 나랑 이미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네 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보니까 괴로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여줘야지 뭐예요? 아이고 또 내가 주님을 안 바라봤더니 또 넘어졌군요. 예, 역시 저는 주님만 안 바라보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면 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왜? 모든 게 은혜니까는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인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이미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된 말씀이에요. 이미 은혜가 돼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냥 영접만 하면은 뭐예요?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은혜니까는. 근데 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아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하는 순간 은혜가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삭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은혜인데 은혜는 여러분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은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바로 구원하시는 구원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게 은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은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냐면 자기가 또 해봐야 돼요. 그래 이제 안 되는군요 할 때 마음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그때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
그 말씀이 이미 예수야. 그 예수는 네가 모든 이론을 파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너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 그게 은혜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그냥 여러분들은 믿기만 했더니 뭐예요? 그 은혜가 의로 말면 왕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발견되면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보여주셨으니까. 왜? 이건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제가 항상 기뻐하를 20년을 얘기를 해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깐난에게 불러다 놓고 야 가서 물 좀 떠와. 그럼 얘가 해요 안 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는 아무리 얘한테 물 좀 떠오라고 해도 얘는 순종을 못해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크니까 뭐예요? 순종을 해요. 아니 애가 분명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니까는 야 가서 너 장난감 좀 갖고 올래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갖고 오는 거예요. 장난감 갖고 그랬더니 갖고 와요. 얘가 말은 못하는데 알아듣고 해요. 얼마나 신기하냔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성도들이요 지금. 아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알아듣고서 해보려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모르죠. 딴난 얘기랑 똑같죠. 야 너 가서 장난감 갖고 와. 그러면 얘가 하냐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요. 움직이지도 않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장만 하니까 뭐예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은혜라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아, 낱낱의 모든 말씀이 이미 구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아, 말씀이 구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벌어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이 주님이고 주님은 이미 구원이시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면 십리까지 가져라.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정당해요. 왜요? 이 말씀이 이미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정당하죠.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네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이거 요구해요. 그러니까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정당해요. 장성한 자들에게요. 어렸을 동안에는 아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고 버리라는 게 많고 지키라는 게 많아요.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어린아이니까는요. 이런 믿음까지 성장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지거든요. 아무리 아이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구하시는 게 정당한 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딸아이한테 초등학교 때 피아노 좀 열심히 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예요? 피아노 사줬다는 거예요. 어려운 살림에 피아노도 사줬고 학원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구하는 게 정당하죠. 왜요? 내가 지금 희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열심히 치라는 거예요. 야, 너 학교 공부 좀 열심히 해. 왜? 학교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용품 다 사주고 과외 시켜줬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해줬어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요구하는 이유가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오고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 이거예요. 근데 요걸 알 때까지가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알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기뻐해야지 하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나는 안 되네요.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룬 거 아니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해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왜? 이런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 그랬잖아요. 갓난애기들 불러놓고 소변대변 가리면 너 100만 원씩 줄 거야. 못 가리면 100대씩 맞아. 걔한테는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변대변 오늘부터 가리면 1000만 원씩 줄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못 지키면은 10,000대씩 맞을 줄 알아요. 그럼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10,000대를 맞는데 10,000대를 맞는데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이 어렸을 동안은 저주지만 장성한 자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지키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신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취시킨 거 아니에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인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지 않았다면 사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이 들어와요. 아버지랑 같이요. 사실 거듭났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같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해요. 또 몰라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혼 안에까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의 구원을 얻잖아요. 성령 충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랑 함께 몸 안에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알려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말씀이 이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버리고, 용서라가 그냥 나오고, 항상 기뻐라가 그냥 나오고, 판단하지 말라가 그냥 나오고, 저절로 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알고 간다는 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춰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여기 오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울 사람들이 또 처절매가 돼서 올라가면 하나님이 재계상급을 주시잖아요. 전 그게 기쁜 거예요. 또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명이 돼서 남을 또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또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동안에 제가 올 때 여러분들이 제게 배운 걸 그래서 일부러 프린트를 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습득해서 가르치라고요. 이거 방금 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이 돼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공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어요. 그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누룩 없는 자로도 만들어 주시고 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도 내어버리는 역할을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는 그걸 믿고서는 우리는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는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봤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룩 없는 자, 그리고 새 덩어리, 묵은 누룩에 대해서 제가 이 세 단계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1차 누룩 없는 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음. 이게 이제 첫 번째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누룩 없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1차 누룩 없는 자입니다. 근데 1차 누룩 없는 자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아니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해놓고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버려야 되는 묵은 누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다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차 새 덩어리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누룩 없는 자가 되면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이제 1차적으로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빨리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뱃속에 잉태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탄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 새 덩어리가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1차 묵은 누룩을 또 내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서 처음에 누룩 없는 자, 1차 누룩 없는 자가 돼서 죄사함과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었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는데 묵은 누룩을 안 내어버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새 덩어리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는 거듭남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묵은 누룩을 배워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버리.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개역개정으로 그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묵은 누룩을 1차적으로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21가지 죄들을 배우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 된다는 걸 알려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기 전에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뭐예요?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만 알고선 오늘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열심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열심히 지킬 거 아니에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또 이런 죄를 가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걸 아니까는 열심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었더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그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2차 누룩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누룩 없는 자는 뭐예요? 영교 직간 양심에 누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거듭나면 영 안에는 누룩이 없죠. 영은 이제 완전하니까. 근데 뭐예요? 혼과 몸에는 여전히 누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여기서는 새 덩어리가 뭐예요?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요 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2차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되는데 2차 새 덩어리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진짜 많은 사람이 몰라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래 거듭나가지고 막 귀신 쫓고 권능해가고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종이 됐어도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새 덩어리인데 2차적인 새 덩어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뭐예요? 못 들어가죠.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배우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것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2차 새 덩어리가 돼야지 된다는 거,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2차적으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또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이 뭔지를 배워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1차 묵은 누룩 1 플러스 2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림, 이걸 배우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또 부족함을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성령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령세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육체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모든 불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몰라요. 아예. 산상수훈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로마서 6장에는 4가지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않으니까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묵은 누룩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할 때 뭘 깨닫는다고 그래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뭐예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주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 임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혼 안에까지 임해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까지 임했잖아요. 근데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까지 임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혼을 통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요런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죄들을 알고 버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세례가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인데, 요런 죄들, 육체 일들을 범하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난 다음에 내가 성령 세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는데 아무리 구해도 안 줘요. 왜? 배울 걸 안 배웠는데요. 아니 초등학생이 아무리 때를 쓴다고 중학교를 가냐고요. 아니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쳐야지 갈 거 아니에요. 또 때를 쓴다고 고등학교를 가냐고요? 못 가죠. 왜? 배울 걸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노력해야 돼요. 왜? 이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니까. 아니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묵은 누룩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믿음의 때에 맞는 묵은 누룩이 뭔지를 모르니까 버리는 싸움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버리는 싸움만 하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내 부족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게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임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왜? 저걸 받아야지만이 이제 휴거도 될 수 있고 죄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이런 이기적인 동기 안에서 열심히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못 깨달으면 계속 내가 정죄를 받아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 사역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죽은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계속 율법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죄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왜냐면은 우리가 로마서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울 때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거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계속 주관을 해서 나로 뭐예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못 지켜요. 인간의 마음으로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만든 거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이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스스로 지켜봐,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게 믿어주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도 나를 속량해 주셨구나.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노력을 하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들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말씀을 배우고선 순종하는 노력을 안 하니까는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말씀이 있잖아요. 산상수훈도 다 알아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말씀도 배우고, 또 육체 일들 모든 불의를 버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서 말하는 성령의 약속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걸 받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이미 성령이 줬다는 거, 이걸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미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깨달으면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요 믿음까지 오니까 은혜가 의로 말면 왕노릇하니까 뭐예요? 어떤 은혜가 임해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온 줄로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3차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에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 받았고 혼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혼에는 누룩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몸에는 아직 있잖아요. 이걸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어, 나 이제 혼에는 나는 이제 죄가 없어, 그러고선 이제 놀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몸에는 죄가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개가 돼지가 씻긴 다음에 진창에 등긴다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제 그런 말씀 이제 안 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까지는 못 들어갔거든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3차 세덩어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3차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나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이제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걸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이제 믿으니까는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묵은 누룩을 내 힘으로는 못 버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4차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뭡니까? 몸에 누룩이 없어. 그래서 몸까지도 이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뭐예요? 또 4차 세덩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제게 순차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제가 배울 때는 한 단계씩 알려주셔서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끝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마음 낮췄더니 또 이제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 끝인 줄 알았더니 전인구원 주시고 끝인 줄 알았더니 영화의 구원, 끝인 줄 알았더니 최종적인 구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져서 하나하나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겸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높아지만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안 주시면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4차 세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4차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 싸움은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전에 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아니 전에 거를 자기가 이겨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져가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것도. 그러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 이 노력을 위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함.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까지 받은 사람들은 이 싸움만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니까 몸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이에요. 이 모든 걸 다 멸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으로 짓는 죄들을 이제 다 끊어버리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까지도 잡아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또 완전히 버려야지 이제 또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이 노력을 해야지 전인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안 돼요.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아니 이제는 전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이 노력을 벌이려고 하는데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못 지켜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묵은 노력을 벌이는 싸움을 해야지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상과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뭐예요? 이제 5차 누룩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뭡니까? 온 영과 혼과 몸에 누룩이 없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이제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어진 걸로 들린단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안 들려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어떻게 들리냐면, 그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는데 영만 거룩하지 혼과 몸은 아니야. 내가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도 혼과 몸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거듭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맞아, 영과 혼은 거룩해졌어. 영과 혼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니야.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하게 해줬어. 영과 혼과 몸이 이미 거룩해졌어. 요거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 구원이 믿어진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믿어져 버려. 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군요. 그럼 뭐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싸움하는 것이에요. 보존하는 싸움.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요 믿음까지 주시면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게 내버려둬요. 그래서 바닥 다 드러내세요. 부족함, 연약함 매일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나와요. 요때 돼서 매일 죽노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매일 죽노라가 안 나와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죽을 게 많습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마음에 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죽을 게 많습니까? 그럼 내가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럼 왜 매일 죽노라 그래요? 내가 그래요. 아니 사도 바울부터 자기가 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최고의 영성이에요. 그런 분이 매일 죽노라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된 걸 믿으면 하나님이 부족함 다 드러내시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을 하고 지금은 다 생각을 해요. 이게 참된지 아니면 이게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이게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이 되는지 기름이 되는지 이걸로 비춰보면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 다 걸려요. 그러니까 눈물 빼는 거예요. 밤낮 하루를 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참되지 못한 내 말과 행동이 있었네. 또 옛날 내 모습이 나왔네. 아이고 주님 매일 낮춰줘요.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인 구원 받았다고 아이 나 이제 끝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요 발 씻음을 안 받아요. 왜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이게 이제 큰 미혹이에요. 또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함까지 받은 자들 중에서 영지주의자 니골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완전해졌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썩어질 몸이고 몸으로 죄 짓는 거 이제 하나님하고 기억지도 않아. 내 죄는 하나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 하고 마음껏 죄를 져요. 이런 식으로 빠져. 이게 마지막 미혹이에요. 여기서 이제 통과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니까 매일 가서 발 씻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들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력이 이제 쌓아지다 보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되니까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가지로 이겨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 그래서 남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근데 교만을 떨면 뭐예요? 발 씻음을 안 받잖아요. 왜? 아유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졌는데 무슨 발을 씻습니까?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매일 밭이 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 항상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지 뭐예요? 부족함이 드러나죠. 아니 거울을 보지 않는데 자기 얼굴에 묻은 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산대요. 아니 얼굴을 이렇게, 아니 난 안 봐서 편해요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때가 잔뜩 묻었는데, 아니 얼굴 이렇게 때가, 아유 나 거울 안 봐서 몰라요. 그래. 아니 난 안 보이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은 보는데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거울을 보니까 아이고 엄청나게 더러웠네, 닦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어느 때부터 쉬어요. 또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이제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나는 이미 하나님 모든 말씀과 하나니까, 그리고 뭐예요? 안 해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아니 씨앗이 100개면 100개 다 심어야죠. 1000개면 1000개 다 심어야지. 이게 열매로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개 심어놓고 만져 그래요? 아니 더 많이 심어야죠.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이죠. 이제 왜? 모든 말씀이 이제 심기만 하면 나오는데, 모든 말씀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만 듣고 그냥 열심히 그냥 읽고, 말씀이 있는 것도 지금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명나무 실과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먹기만 하면 그냥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차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을 때 5차 새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새덩어리입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타는 최종적인 구원, 이게 이제 마지막 새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건 아직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나옵니다. 왜? 5차 새덩어리가 되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없잖아요.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내 몸이 신령한 몸이 되냐고요.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야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벽을 뚫고 들어오고 그리고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영인 줄 알았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잖아요. 그런 신령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 뭐 늙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나이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복이 있는데 이걸 놓치냔 말이에요. 우린 이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아니 이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만 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요거만 하는 거예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등등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라. 지금 요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만 그냥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요.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완전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마가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끌고서 인도했던 그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그 할례받지 않는 자들하고 먹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안 먹는 척을 했다가 엄청나게 혼을 났어요. 이런 부족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매일 발견하니까 뭐예요? 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새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영과 혼과 몸이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새덩어리가 되기 위해 주님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화의 구원을 얻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묵은 누룩만 버리고 있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재밌냔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씀을 순종하다가 안 되는 말씀, 이 모든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라는 걸 믿는데도 순간순간 우리가 놓쳐가지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넘어질 때만 아유 이것도 내가 아닌데 또 주님 내가 수고했네요. 하나님 발견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아요. 죄사함.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의롭다만 받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복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생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